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와 또 영에 속한 자를 나누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이 영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며 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인 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는 몸은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마음이나 내면은 아직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가족치료 전문가 이 팀 슬레지는 이 성인 아이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성인 아이란 엮이는 가정으로부터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이며 성인의 문제를 나이에 맞지 않게 조숙하게 다루는 성인화된 아이와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를 아직 처리하고 있는 성인이다. 성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엮이는 가정, 또 과거의 경험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어린 시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만 성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과거 어린 시절을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이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리광을 부리지 못하고 어른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한 척 해야 했던 그 억압의 감정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 과거의 이 어린아이의 상태로 고착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참 대견하다. 어려움도 잘 이겨냈구나. 어른스럽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괜찮은 척, 나는 성숙한 척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어 나이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성인답지 못한
아이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는 아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갓난 아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갓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갓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도 이 첫째, 둘째 이 쌍둥이가 지금 21개월인데 갓난 아기 때 얼마나 울어댔는지 모릅니다. 한 명만 울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두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혼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잠이 들만 하면 하나가 울어서 다 깨버리고 또 같이 울고 소리를 지르며 우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갓난 아기들이 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울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어야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울어야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어야 잠잘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울지 않으면 부모가 알 수 없습니다. 갓난 아기 때는 이 아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이 부모는 24시간 내내 붙어 있으면서 이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울면 달래주고,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기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르고 달래고 먹이고 입혀가며 그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온 신경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부모의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모든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쏟았습니다. 그 노력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러분이 젖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기가 먹는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분유가 있고 굳이 젖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분유를 선택해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만 과거에 분유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엄마의 젖만 먹는 것입니다. 엄마의 젖이 없는 경우에는 동량젖이라도 해서 그렇게 먹여야 할 만큼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이 젖은 생명줄입니다. 아기는 젖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기에게는 단단한 것, 그것을 줄 수 없고 오직 부드러운 것, 이 모유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을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고린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초신자들이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 아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며 젖을 먹이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만큼 애지중지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온 정성을 쏟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로서 이 갓난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전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 영에 속한 자, 이것을 비교할 때 쓴 말이 바로 육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의미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쓰인 말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는 앞선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르키노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육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습관과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신앙을 가졌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육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왜 아직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의 행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전까지 육신에 속하여 이 죄를 짓고 살았다면 이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육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점심때가 돼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보니 그 테이블에 술병이 쌓여 있고 집사님 그 얼굴이 시뻘개져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당황하실까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돌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단순히 교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이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예배에 나오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세상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 가까이 한다. 입술로 공경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든 모양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이방 문화를 그대로 버리지 못한 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그저 부모와 조상들에게 배운 계명과 관습에 불과한 겁니다. 그저 습관처럼 예배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앙의 모양만 갖추는 것입니다. 형식만 갖추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그 죄악된 육신의 방식을 벗어나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을 바울의 심정을 담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느냐? 아직도 과거의 죄인된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느냐?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른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 내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스라는 말입니다. 뜻은 다툼, 투쟁,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툼, 투쟁 이런 말들은 무엇을 할 때 어울리는 말입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격투사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파벌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교회가 싸움터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또 아볼로를 하나님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아볼로를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바울과 아볼로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도 아니다. 단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사역자로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을 지닌 디아와 또 먼지라는 뜻을 가진 코니스의 합성어입니다. 해석하면 이 사역자는 먼지와도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이 사역자를 섬기는 자, 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먼지와도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사역자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동급에 위치해 있고 사역자의 말과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교회에서 인정받는 분인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도 무섭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쁜 짓을 한다면 저를 뿌리치고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솔직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넘어집니다. 사역자도 실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사람으로 봐야지, 사역자를 인간으로 봐야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이 사역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이 사역자를 하나님과 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니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저 복음을 심었을 뿐이다. 아볼로는 물을 주고 양육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심은 사람을 바라보느냐? 물을 준 사람을 왜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죄악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과거의 그 육신의 생활 방식,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시기와 분열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을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느냐? 아직도 죄악된 육신을 버리지 못했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